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9월달은 결단을 하는 달인데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달은 결단하는 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주에는 내가 회개한 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쫓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자. 길어서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살라고 태초 때부터 기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기준이 뭐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허락하셨던 기준입니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아라. 외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쉬울까? 안 먹는 게 쉬울까? 그래서 죄인입니다. 마귀 말 듣는 게 쉬울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울까? 마귀 말 순종하는 게 쉬울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 그게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왜 힘들다고 느껴질까? 왜 마귀의 시험이 오면 당연히 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첫째, 하나님 말씀보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보다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말한 마귀의 말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안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진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험은 죄된 생각을 가질 때 그 통로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턱대고 마귀가 시험하는 일은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아멘. 자, 마귀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기웃거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도 안 따먹었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뭐야? 하고서 관심 갖지 않겠어요? 아니, 왜 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 얻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뻔히 알면서 왜 생명나무 실과에 기웃거리지 않고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저리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시험하기가 좋은 거죠. 틈을 본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흠이 없는 거고, 마귀의 시험의 눈으로 보면 이 욥이 흠이 있었던 거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내치신다면 욥은 원망할 겁니다 라는 것이, 원망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원망할 것입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할까요?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만 거두신다면 욥은 원망할 거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왜? 욥기 3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환난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0절을 보면, 가족들이 뭐 생일잔치라든지 이런 때 모이고 나면 항상 혹시나 범죄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죄를 진 게 있다면.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욥의 믿음이고 자식들의 믿음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봤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시험은 받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그냥 다 데려가 버리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귀 시험에 올무에 넘어져서 그냥 데려가신 건가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욥이 우려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번 가족들 모임 때마다 이런 우려를 한 게 뭐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위험한 거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버지,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다면서 알아서 안 하니까 욥이 자식을 생각해서 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하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은 저 자식들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저 자식들 저러다가 병들면 어떡하나. 저 자식들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지금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는 가족들은 지금 걱정스러워. 이거 내 믿음은 어떻게든지 지키겠는데 이거 다 큰 자식들이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마귀 눈에 보였던 틈이 뭐예요? 자식들의 죄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자식들 저렇게 말 안 듣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했을 수 있다고.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려고 하니? 자,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제사장이었는데도 믿음으로 행위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너희의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안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면 어떡하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말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유 저 사람은 저기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 차려. 그러면 남편이 한 대 얻어맞으면 남편만 고생할까? 나도 고생할까?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너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남편만 말 함부로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말들이 선을 넘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녹음해놔야 된다. 여러분들 화났을 때 나오는 걸 녹음해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수시로 말해왔던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 가족들에게 뭔 좀 얘기를 하면 아유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한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엄마처럼 믿으려면 안 다녀. 나는 가면 확실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서 주춤하는지도 모르잖아. 응?
엄마처럼 일 생기면 이빨 빠지는 것처럼 빠지고, 시험 들면 그냥 옛날 어른들이 이상해. 나는 빨간 수건 묶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항상 하얀 수건을 머리에다 묶더라고. 그게 아주 그 한국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그 합의했나 봐. 항상 하얀 수건을 매더라고요. 나 아프다 이런 티를 내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그래봤자 통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 전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얀 끈을 맸어.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병원 안 가고 뭐 하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찔릴까봐 전사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좀 결단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성경에 아마 있을 거야. 이런 좀 확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은 권사님이잖아 라는 직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권사 정도 됐으면 저 정도 하는 거는 저분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괜히 못하게 하면 내가 마귀짓 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거를 반대하면 내가 마귀짓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마귀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마귀 만들면 하나님은 마귀를 존중해요? 존중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식들을 마귀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 부모님을 자꾸 마귀한테 씌워서 그렇다고 지적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 대하듯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결심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10여 살 됐을 때 바벨로니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자기와 함께 잡혀간 귀족의 자제들이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말은 유대식 이름이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는 바벨로니아식으로 창시개명이 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고, 다니엘을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바꾸면 베드사살이에요. 베드사살. 그러니까 벳이라는 말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살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베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을 호칭한 적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베드사살이라고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름들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함께 이 다니엘은 함께 결심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결심했는가라고 보면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에게 줬을 때 그거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 왜 이런 결심을 했는가? 이거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친구들과 했다는 건데, 당시에는
바벨로니아가 섬기고 있는 주신이 느고신이거든요. 한번 쫓아보면 느고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도 느굽라는 말에서 발생된 거예요. 느고신을 섬길 때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제사에 동참하면 그 느고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낸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왕이 신에게 제사했으니 우리처럼 한상 차렸겠어요? 엄청나게 쌓아올려 놨겠어요? 그죠? 자, 우리도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제사상을 차릴 때, 가족들이 뭐 3-4명밖에 안 되는데,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나요?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요번 제사 때는 한 40명 올 것 같아. 그러면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푸짐하게 올리지만, 남아있는 것도 엄청나죠. 올리지 않고 이거를 남아놓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왕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다 먹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잡아온 소년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내가 제사 올려서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저들에게도 먹게 해라. 굉장히 기름진 것이잖아요.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제사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제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모르고 먹은 것까지 뭐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은 거면 음식이지. 아멘? 그런데 이걸 우상 숭배한 음식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지요. 그거 먹는다고 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먹는다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왜?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여러분이 음식으로 먹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제사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동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제사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더군다나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 규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할 때 올라간 제물을 왕이 준다 할지라도 먹지 않기를 결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지요. 왕은 배려잖아. 다시 말해 왕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은 신앙적으로 이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잖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제사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왕이 환관장에게 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3절에서 1장 3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을 뭐 했다고요? 지정했다. 특별히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왕이 지정했어요.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것을 저들이 이것을 먹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넷이 일을 하고 있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지엄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됩니까? 그죠?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 명령은 믿음 있는 다니엘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이 우상제물이라는 신앙관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안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왜? 왕의 명령이 먹이라 했으니까. 내시는, 환관장은 누구 명령을 듣는 거예요? 종으로 잡혀온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잖아. 물을 것도 없잖아. 고민할 것도 없잖아.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니네들 말은 내가 뭐 어느 정도 알겠는데 니네들 신앙시킨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안 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여기는 유대가 아니라 바벨로니아잖아. 바벨로니아는 누구 말을 따라야 돼?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따라야 돼. 아멘. 그리고 환관장의 입장에서 야, 니네들 믿음만 생각하냐? 왕이 너희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건 왕이 너희들 짓밟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 좋게 생각해, 좋게. 그럼 웬만하면 넘어가죠? 사장님이 특혜를 준 거잖아. 응? 그러니까 조순희 지사님한테 아주머니 돌아온 다음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우리가 손님들이 오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 내가 10만 원씩 주던가 20만 원 줄게요. 그럼 가야죠. 특혜잖아. 응? 특혜잖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 맞고요. 그러면 조 집사님 그건 특혜입니다. 가십시오. 허락 맞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껏 하셔. 나까지 공동범죄 시키지 말고. 이게 신앙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특혜가 될 때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해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과 결단력을 행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는 10년이 지났는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냐? 나는 20년을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냐? 그것은 남에게 물을 게 아니라 항상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미숙한 거예요. 늘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 지나면 올해 1년이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1년이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거 한 살 더 먹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신앙은 제자리에 걸음하면 그게 안진뱅이고, 그게 영적인 기영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더 이상 기영아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디된 것 같아도 이제라도 발돋움을 해야 되고, 아멘, 내 발로 걸어가야 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해야 되고, 이제라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외통수로 몰아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9절에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말아라. 성경적으로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갈등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고 결단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아멘. 그냥 갈등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뺏는 겁니다. 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요건 지키고 요건 안 지키고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순조로울 거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일이 어떤 굴곡이 있어도 형통하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흔들리지 마. 강하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 거라.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이 좀 나오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등하지 않고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단서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를 해코지하는 게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 교회를, 한국에 있는 지어진 교회를 180교회를 인수를 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 부천시만 해도 4개를 뺏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저 이단들이 교회를 뺏었으니, 못된 짓 했으니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들을 아주 그냥 말아먹으셔야 된다. 아주 그냥 국수로 말아먹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 그 교회를 뺏은 그들은 강탈한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가 인수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을 짓고 이단인지 모르고 팔아먹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 교회가 뼈아픈 회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월미도를 가다 보면 이마트 월미도점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원래 그것이 월곡강리교회인가? 목가? 아니, 이름이 무슨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였는데 최적이 한 2천여 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너무 무리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부도 직전까지 가니까 금매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렸던 이 건축비보다 더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금매로 내놨어요. 그래서 금매로 내는 가격에 1억 5천을 윗돈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 부동산 브로커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서 그거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브로커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어요. 금매로 나온 거를 윗돈 주고 샀고, 자기가 산 것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으로 간판이 바뀌는 걸 보고, 율목감리교회인가요? 네, 율목감리교회 성도들이 한 3개월 정도를 그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을 도로 토해내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율목감리교회 건물을 반환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계속 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생쇼입니다. 그들이 법정에 가서는 아무 얘기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예훼손을 줬냐 해서 그 피켓 든 성도들이 명예훼손으로 벌금들 다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뭐예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이걸 반환하라고 하냐? 그러면 반환 조건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산 금액에 법적으로 1.5%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줘라. 그럼 반환하겠다. 근데 여러분, 시가도 감당이 안 돼서 금매로 내는 교회가 그 시가의 1.5배를 내놓으면 주겠다고 하면 인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반환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수치를 겪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인신공격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켓 들고 데모를 끝까지
투쟁처럼 한 사람들을 다 벌금을 물려서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풍지박사 났습니다. 뭐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 시험 들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교회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왜 이단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뺏기고 교회를 뺏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체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들만 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의 발단이 신천지 대구 집회 장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한 코로나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코로나가 우한발 코로나잖아요. 중국 우한발 코로나. 이것에 감염된 자가 대구 집회, 신천지 대구 집회에 와서 이것이 이제 무절제하게 막 통제 없는 통성기도를 하고 교제를 한 것 때문에 아주 거기에 참석했던 자는 수백 명이 감염이 돼서 이것이 확산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신천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천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천지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반으로 짜겨졌어요. 발단이 신천지였는데 왜 신천지는 멀쩡하고 한국교회는 쪼그라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누굴 보신 거예요? 신천지를 본 거예요? 한국교회를 본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신 거죠. 마귀는 신천지를 탁해 삼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탁해 삼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탁해 삼은 거죠. 그래서 한국 성도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말씀에 먼저 견고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산다면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365가지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한 가지씩 너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궁금하면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누려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니엘처럼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밀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권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따라요. 자, 본문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스부나스지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누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이 너그러운 은혜와 또 이해해주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신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이거를 환관장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환관장과 다윗의 관계가 좀 돈독해진 거지요. 아멘. 그래서 얘기했는데 아무리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아마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뭐 하셨다고요?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왕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너를 도와주다가 내 목 날라가. 이건 안 돼. 이렇게 선을 긋은 거죠. 그러나 환관장이 다니엘을 실무적으로 도와주도록 세워준 감독자가 있었어요. 밑에 관리죠. 환관장보다 좀 밑에 관리예요. 그가 도와줬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이 감독자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요, 사실 감독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독자를 누가 세웠어요? 환관장이 세웠잖아요. 그러니 이 감독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다니엘의 의견을 듣고 이 감독자는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환관장에게 얘기했겠지요.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저 안 먹을래요 하니까 안 돼 이랬지만 감독자에게 얘기할 때는 좀 지혜롭게 얘기했거든요. 타협안을 얘기한 거예요. 중재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환관장을 설득시켰겠지요. 환관장님, 저 다니엘 저 소년들이 이러이러하니 한번 들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환관장이 허락했겠지요. 그러니까 감독이 10일 동안 이것을 시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도와준 거야? 환관장이 도와준 거야. 누구를 통해서? 감독자를 통해서. 아마 환관장의 허락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 편이 아니야 하면서 여태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이 110회 정기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는데 제가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교단인데도 복잡하는 말 못한 개개인들의 사정과 법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출마한 분들이 출마를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네. 괜히 출마했다가 괜히 남들이 모르는 이런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걸 조정하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 줄 알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저께 체했잖아요. 근데 임 전사님이 대접해 주신 그 청국장을 먹고 속이 가라앉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제가 아내한테 몰래 얘기했죠. 내가 속이 지금 안 좋으니 한 숟갈만 해서 먹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빨리 먹어치워라. 그래야 우리 조집사님하고 임전사님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빨리 한 숟갈만 먹을 테니 당신이 빨리 해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작전을 딱 세웠거든요. 근데 한 숟갈 먹었는데 속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먹고 하다 보니까 한 그릇을 다 먹었어. 그리고 또 고기가 맛있어서 또 탄 것 조금 떠내고 5점, 6점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놨어요.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하면서 빵도 3분의 1쪽을 또 먹었네.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말려서 그렇구나. 어차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일꾼 뽑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앞서가다가 보니까 내가 과민했구나. 그래서 툴툴 털고, 그래, 내가 나선다고 될 게 아니라면 그냥 냅두자.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두자. 냅둬서 하나님이 내일 갔을 때 교통정리를 해놓으셨겠지. 왜? 내가 교통정리하려니까 내가 내 몸까지 축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만 알면 덮어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것이 또 역반응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예요, 지혜. 이거 외통수네. 이거 큰일 났네. 환관장도 안 도와준다니까 이제는 끝났네. 죽을 거냐 먹을 거냐, 이 선택의 기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극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써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더라. 아멘. 아멘. 이게 지혜예요. 3년이라는 기한을 3년 동안 안 먹는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환관장이 안 돼 했잖아요. 그러면 환관장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10일 동안 뭐 큰 문제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10일 동안 제가 고기와 이걸 먹지 않고 우상 제단에 올라간 걸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어도 그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있고 살이 아름답게 찌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야 해봐 그럼. 이런 거잖아요. 감독도 그렇고 환관장도 그렇고, 그래 10일 정도 가지고 뭐 왕에게 뭐 큰일 있겠어? 이게 지혜지요. 큰일 났다, 이제는 틀렸다, 뭐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는 끝이다, 뭐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돌에 맞아 죽을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말렉을 쳐들어 갈까요 말까요?
쳐들어가라.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해서 돌에 맞이어서 죽을 위기를 전쟁을 이기게 함으로써 도리어 더 큰 영웅이 되게 하는,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우리는 17장만 골리앗 죽인 것만 나오지만 사무엘상 30장에는 이렇게 또 아주 큰 다윗이 자기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로서 헤쳐나가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무엇을 말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머리 돌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잔꾀 부리지 말라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함부로 변박할 수 없도록 너희에게 말재주, 지혜와 구변과 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잔꾀를 거짓말을 헤쳐나가려고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감독자에게 10일만 시험해달라고 하니까 감독자는 허락해 줬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죠. 왜? 외통수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를 잡아온 거예요. 이런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한테 묻습니다. 어떡하겠냐?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 이 여인을. 그럴 때 예수님의 해법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변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겠느냐라는 규정을 주신 거야. 자, 죄가 없다라고 부둔해 준 게 아니라 아무리 죄가 있어서 돌로 쳐 죽여서 되겠냐? 생명인데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래?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혔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지?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는데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인정하는데 근데 너희가 죄가 없는 자부터 저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없어지니까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서 나는 죽었다 하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나이다. 근데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본문 14절에 16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일밖에 안 됐는데도 판가름이 나버린 거예요. 고기 먹은 자보다도 채식만 한 자가 더 윤택해. 했더니 어떤 채식주의자가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단백질도 먹어야 돼. 아멘.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돼. 아멘. 옛날 이상구 박사가 요 얘기도 겸해서 했거든요. 채식을 하니까 육식한 한 자보다도 더 건강해지지 않았냐. 그거 성경 오해한 겁니다. 육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채식만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10년 후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좀 덜 먹거나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 얘기지. 이상구 박사가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미국 사람을 임상에서 연구한 거지 한국 사람을 임상에서 연구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니까 더군다나 안식교회는 육식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라도 먹어야지 왜 육식 자체를 안 해. 자, 그러다가 이분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나이 들어서 영양실조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는 건강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걸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크리스찬이니까 연구했어요. 그래서 안식교단에서 기존 기성교단으로 옮겨버렸어요. 교회까지 옮겨버렸어요. 안식교단 이 교리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너무 과식하는 게 문제인 거지 육식을 금한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3년 동안 한 게 아니라 10일만 했는데 판가름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얼굴에 윤기가 반들반들하죠. 아멘. 10일 동안 이렇게 티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채식만 하면 살이 좀 빠져가지고 피부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초췌해 보이거든요. 그죠? 먹을 걸 어느 정도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처럼 나 국가를 금식하네 하고서 물 먹는다 그러고서 그 물통에 온갖 영양가가 있는 거를 먹으면서 물만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다니엘이 거짓거리 한 게 아니잖아. 아멘. 진짜 채소와 물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육식과 모든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보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건강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이었던 요셉을 그 주인인 보디발도 함부로 못하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이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다니엘이나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늘구멍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퍼펙트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혜종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전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게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화내지 않겠다고, 화내서는 안 된다고, 거짓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나도 어느 날 어떨 때는 선의의 거짓말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화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지없이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이 모양이야.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거죠. 내가 강단에 전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해서 언어장애가 왔을 때에도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내 강단에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그 회개였어요.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던 제 입이 순간적으로 열려서 오늘까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길으니까 좀 반짜릅시다.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제 붙여서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지 말고 모든 기준은 내 생각이나 세상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한 시간 들은 귀한 말씀이 앞으로의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생애 속에 기준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그 자체가 되게 하소서.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게 하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 14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 말씀에서 다니엘을 도와주시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